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에스라서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공포하게 된 근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며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이란 숫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완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또는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유수에서 주전 536년 1차 포로 귀환까지가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란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취한 방법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감동시켰다는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사역형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온 나라라는 것은 당시 고레스가 아수르와 메대와 바벨론이 통치하던 지역을 모두 다스리고 있었기에 이 명령은 바벨론에 의해 이주된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보다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 이주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신에게 사용하던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에게 세상 온 나라를 준 신이 있고 이제 유다 민족에게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신 분도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레스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조서를 내리는 대상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들이므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신체의 자유인 해방을 의미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고레스가 단행했던 칙령의 내용은 1879년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레스 실린더의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현재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고레스 칙령을 최초의 인권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각국의 백성들을 각기 그들의 고국에 재정착하도록 한 것은 제국 전역의 많은 신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실린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스러운 도성으로 다시 돌려보낸 그들의 모든 신들아,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벨신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4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귀한 대열에 합류하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지역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금을 드리라는 것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성막 제작에 사용했었습니다. 5절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진 세력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포로 이후는 더 이상 왕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었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일원이 훗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포로 이후 성전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위세는 왕정시대 왕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7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과 기반을 모두 버리고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7절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이런 성전 약탈 행위는 고대 시대에는 관행과 같았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했는데 첫째는 바벨론의 국가신 마르둑이 유다의 국가신 여호와보다 더 위대한 신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국가의 신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보물들로 신전을 가득 채워서 바벨론 신전에 모신 신의 마음을 달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신께 감사하는 의도였습니다. 8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신분은 페르시아 왕의 고위직 관리입니다. 왕의 절대 신임 가운데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세스바살이 유다 땅에 온 이유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명시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이고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그릇들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다 합해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전달된 물건들의 품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성전 기물이 공식 절차를 거쳐서 분명하게 반환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사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상 실린더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에는 자신을 세운 자는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마르둑 대신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운 자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사건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도 이런 신학적 해석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방해로 인한 역경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도 반드시 응하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